올해 이 첫 수요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작년 첫 수요 집회도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늘 순서에 따라서 해왔던 수요 집회이긴 한데 이 처음이 주는 그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제가 또 처음 이 수요 집회 또 설교를 전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또 처음을 순서에 오게 하신 것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나아가는 이 시점에 주시는 오늘의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명제는 아마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이 명제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원해서 받을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한다면 아마 저의 아직 믿지 않는 남동생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도 믿기만 원하면 아마 다 구원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도 있지만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지 못한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지점들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 남동생도 교회를 안 나간 지 근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형으로서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형은 목사인데 제 남동생은 아직도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본이 되고 좀 동생에게 좀 믿음직한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동생이 좀 믿음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참 믿음의 길로 잘 인도하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굴뚝 같지만 동생을 나와 같은 믿음의 길로 함께 가게 만드는 것은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이실 겁니다. 나와 같은 믿음의 길을 함께 가고 싶은데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길에 고난이 있고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애통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만약 그러한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저하게 되고 조금 머뭇거리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신앙을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선배들은, 믿음의 선조들은 그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직장을 잃기도 했고요,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져서 정말 거리에 나앉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모진 고문과 또 옥에 갇혀서 정말 힘겹게 살아갔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100여 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 때문에 목숨을 내놓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하는 100여 년 전에 어떤 그 믿음의 선배들과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른 우리의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가 생명의 위협은 오늘날 없겠지만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실까요? 이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것, 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 형태나 양상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 따르는 어떤 요구 조건들,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따라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 때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요, 이제 주변에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이제 그 예수를 따라서 동행해서 가는 거죠. 그러다 문득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돌이키시면서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26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고, 수많은 무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거느리고 사람을 거느리고 가게 되면은 왠지 듬직할 것 같아요. 제가 만약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주변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한다면 굉장히 듬직할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가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그 무리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를 따라오기만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이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면서 나오는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은 저마다 각기 다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 제자라면, 정말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너희의 부모, 너의 아내나 자녀들, 형제, 자매, 너희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 미워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덜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이나 부모나 내 자녀나 내 아내나 내 목숨도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되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이나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바로 직전 본문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큰 잔치를 어떤 한 주인이 베풉니다. 그런데 저마다 각기 이유를 대면서 오지 않는 거예요. 나는 새로 소를 샀기 때문에 그 소를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마다 이유가 있는데 그 주인의 요청보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을 쫓아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 본문 이후에 오늘 이 말씀에서 그 수많은 무리가 쫓아오는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가 제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희 가족,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한다. 덜 사랑하고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너희가 그럴 수 있겠니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저희 집 아들이 저에게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아빠라고 하겠죠. 아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반갑게 그 요청에 응답합니다. 때로는 짜증스럽게 아빠라고 부를 때도 있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저는 제가 아빠이기 때문에 그 부름에 응답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이의 그 요청과 그 부름에 우리는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요청,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었을 때를 떠올려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런 무자비한 명령을 내린 이유가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설령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꺼이 그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가장 소중한 것보다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시죠.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 물으셨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재훈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니? 너희 사랑하는 아들, 너희 사랑하는 아내, 그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제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우선시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제자의 요구로 또 두 번째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2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 아름다운 목걸이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 십자가는 굉장히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은 수치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요, 가장 극악의 형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가지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한다면 그 수치의 상징인, 그 극악한 죄인의 상징인 그 십자가를 너희가 지고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나의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의 수고와 나의 헌신, 나의 성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수치와 그 모멸감을 느끼는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요청되는, 요구되는 어떤 응당한 대가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져야 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희생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져야 할 십자가, 내가 헌신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치러야 할 대가와 같은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제자가 되려면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내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을까요? 그 수치의 상징, 그 헌신과 수고와 또 섬김과 내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손해볼 줄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로 더 얻으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하지, 더 내어주려고 하고 더 손해보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가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기 부인의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었지만 자녀됨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미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망대는 어떤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어떤 건축물을 쌓으려고 할 때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들지 우리는 먼저 계산을 해보고 내가 가진 자산과 비교해서 공사를 시작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3층 증축을 할 때도 아마 이런 비용들을 다 따져보고 계산해서 우리 증축 공사를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불해야 할 그 비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용들을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될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가다가 중간에 중단해야 할 어떤
공사로 마무리가 될지를 한번 따져보고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 제자의 삶에는 그에 대한 비용이 필요합니다. 비용 지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난과 어려움, 고통과 아픔, 헌신과 수고가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값없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냥 공짜로 주신 것이 아니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거든요. 구원이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거룩해져가는 삶에는 연단의 과정들이 분명히 따라옵니다. 그 과정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구원의 완성 과정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완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너희들 그 계산을 해보았는지, 계산이 끝났는지, 비교해 보았는지를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하고, 내가 얻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내어주고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 한없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그 복을 주시겠지만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여러 가지 고난의 과정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받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은 자신이 기대했던 메시아라 생각했던 이들도 있지만 자신의 병이 낫기 위해서, 자신의 부정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지위를 지키고자 예수님을 따라 나선 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라 나서셨습니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바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다 얻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 길로 가고 계십니까?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무리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저 믿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제자로서 감당해내야 할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저마다의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 나선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주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무리 속에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는데, 그래도 재훈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부를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비용을 계산하면서 고민하고 또 고민 속에 빠져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결단과 섬김, 헌신과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받았으니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줄 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주님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모세가 고백했듯이 주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이 고백했듯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자기 십자가를 지게끔 만듭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다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이 나를 자신을 쳐서 날마다 그 말씀에 복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잘 안 되고 잘 못 살아져도, 그래서 부끄럽고 누군가의 말은 못하지만 주님 앞에서 묵묵히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래도 그 은혜가 나를 다시금 움직이게 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고 또 그렇게 살려고 계십니까? 이미 저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받은 그 은혜가 충분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 그 군중성의 한 사람으로 여러분 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그 예수를 만나서 결단했던 그 마음 그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제자의 길로 계속해서 나아가시겠습니까? 비용 계산이 아직 안 끝났다면 다시 얼른 고민하시고 따져보시고 정말로 이 길을 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만을 사랑하며 내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로 복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길인지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런 계산이 끝났다면 뒤 돌아보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완성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마음 지키시고 한 해를 믿음의 결단과 고백으로 시작하는 화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